양근은 고구려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름으로 버드나무 뿌리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남한강을 끼고 흐르는 이 지역 사람들은 둑을 쌓고 버드나무를 심어 해마다 불어나는 물로부터 마을을 지켜왔다고 전해집니다. 이 양근 땅은 훗날 주어사와 천지남 강학을 이끌게 되는 노감 권철신 암브로시오와 지감 권일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형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입니다. 주어사와 천지남에서 열린 강학이 바로 이 양근과 멀지 않은 산자락에서 시작된 것도 권철신, 권일신 형제가 살던 양근과 가까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1784년) 이승훈 베드로가 북경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온 뒤 서울 수표교 인근 이벽의 집에서 이벽과 권일신 등에게 세례를 줍니다. 동생 권일신은 이때 먼저 세례를 받았고 맏형 권철신은 이후 양근에서 이존창, 유한검 등과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1785년 명례방 김보무의 집에서 열린 신자들의 모임이 관가에 적발되면서 갓 싹튼 조선교회는 첫 시련을 맞습니다. 잠시 흩어졌던 이들은 시간이 지나 다시 모여 말씀을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사와 성사까지 스스로 거행하기로 결심합니다. 당시 조선교회는 사제가 없던 상황이라 이승훈, 권일신, 정약전 같은 이들에게 미사와 고해성사를 맡기는 이른바 평신도 성직 제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교리서를 깊이 읽어갈수록 사제직은 신분성사를 받은 이에게만 주어지며 평신도가 사제 노릇을 하는 것은 심각한 잘못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결국 그들은 모든 성사 집전을 멈추고 당시 조선을 관할하던 북경교구에 도움을 청하기로 합니다. 이때 선택된 사람이 바로 양근에서 공부하던 윤유일 바오로였습니다. 여주에서 나고 양근으로 이주한 그는 권철신 문화에서 글을 배우고 권일신에게 교리를 익힌 제자였습니다. 1780년대 후반 윤유일은 상인으로 가장해 북경으로 건너가 구베아 주교에게 조선교회의 사정을 전하고 도움을 청합니다. 평신도 성직 문제와 조상 제사 문제를 묻고 사제를 보내달라고 간청한 그는 세례 예식을 보충하는 보례를 받고 조선인 최초의 견진성사도 받습니다. 구베아 주교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평신도가 사제의 직무를 대신할 수 없으니 지금까지의 성사 집전은 모두 중단해야 하고 제사는 오직 하느님께만 드릴 수 있기에 조상 제사와 신주는 버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엄격한 대답은 유교적 제사 문화에 젖어있던 조선사회 전체에 큰 파문을 일으켰고 결국 전라도 진산에서 윤지충과 권상현이 신주를 불태우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이른바 진산사건, 신의 박해의 불씨였습니다. 한편 이 모든 흐름의 뒤편에는 양근에서 피어난 작은 공동체가 서 있었습니다. 양근에서 세례를 받은 이존창은 내포로 돌아가 내포의 사도로, 유한검은 호남의 들과 마을을 누비며 호남의 사도로 불리게 됩니다. 이렇게 양근에서 타올라 충청과 전라로 번져간 작은 불씨들이 온나라를 뒤덮는 신앙의 불길이 되어 한국 천주교회를 지탱하게 됩니다. 훗날 주문모 신부가 입국한 뒤 당시 평신도들이 급하게 베풀었던 세례는 교회법에 맞게 보례를 통해 보충되며 사제와 평신도의 역할은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명례방 사건과 평신도 성직제, 윤유일의 북경 파견을 거치며 양근은 단순한 한 지역을 넘어 한국 천주교 신앙이 숨쉬는 교우촌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양근에서 세례를 받은 이존창과 유한검이 충청과 전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는 사이 양근에는 서울과 내포, 호남을 오가는 신자들이 드나드는
신앙의 거점이 형성됩니다. 양근은 신앙이 처음 뿌리내린 자리이면서 동시에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많은 이들이 피를 흘린 순교의 땅이기도 합니다. 특히 양근 성지에서는 9분의 복자를 기억하고 기립니다. 버드나무 뿌리처럼 강가에 깊이 내려앉은 양근의 땅에서 조선의 신앙은 조용히 싹트고 박해 속에서 피 흘리며 자라났습니다. 양근 성지에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이 십자가와 순교자들의 이름이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복음의 길로 이끌어 주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이 여정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아픔과 병마, 마음의 무거운 짐을 안고 계신 분들께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청합니다. 감사합니다.